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은혜와 온충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주 앞에 엎드려 후복하여 주 기도하는, 또 예배하는, 또 감사와 찬양하는 이 시간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있어 온전한 모습이 되기를, 또 성숙하여 성장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온충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선이 온전히 그리고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는 줄로 또한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고, 아니 모든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그리고 청교와 충명을 도와서 우리로 주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시간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깃틀이 마련되며 중심이 잡힐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며, 그래서 주의 말씀 속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리며 뜨이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버지하며 우리로 생명을 낳는,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아름답고 귀한 길을 하셨사오니 이 생명의 길 안에서 우리가 밝히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귀한 이 자녀들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이 유다서 1장 16절입니다. 유다서 1장 16절. 유다서 1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에녹이 예수님의 한 1500년 전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가 예수님의 초림을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재림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14, 5절을 통해서 너무나도 길지만 8시간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거룩한 자와 함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심판을 받을 사람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정죄할 주체에 대해서 누가 심판의 주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심판의 주체가 있으면 심판받는 자들이 있겠죠.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부분에서 보면 오늘도 16절을 1시간에 다 하면 또 많이 또 정신이 없으니까 2시간에 나눠서 할 텐데, 첫째는 뭐냐면 오늘 16절에 보면 5가지가 있죠. 원망하는 자, 불만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자랑하는 말을 내는 자, 또 아첨하는 자, 이렇게 5가지 어떤 생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대한 에녹의 예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망은 뭡니까? 자기 잘못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원망한 어떤 특징이죠.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이랬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다. 너 때문에 그랬다 이거죠. 너 때문에. 그래서 괜히 너 때문에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책임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전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죠. 맨 처음에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담에게 너 왜 이렇게 따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먹었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내로 준 저 하와가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먹었어요. 책임을 전가하죠. 막 화내고 그냥 막 상대방을 윽박지르는 것만이 이러한 그 원망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 책임을 전가했다. 너 때문에 내가 먹었잖아 이러죠. 하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죠. 하와야 네가 왜 이것을 먹었냐?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뱀이 자꾸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먹었어요. 또 전가를 하죠.
그래서 뱀은 더 이상 뭐 책임 전가를 못하겠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그래서 뱀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됐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책임을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목사로도 많이 근무를 해봤지만 부목사로 이렇게 근무를 할 때 밑에 이제 교육 목사들이나 또 전도사들 있으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굉장히 싫더라고요. 무슨 일이 딱 발생하면 이게 잘못됐습니다라고 빨리 이걸 수습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른 사람 탓만 해.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지금 그렇게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 빨리 어쨌든지 간에 책임이야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도를 찾아내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그럴 때 굉장히 마음이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참 그 책임 전가하는 이러한 불만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생태적인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느껴봤어요. 그래서 이게 원망하는 자들의 습성은 뭐냐면 성공은 내 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은 다 내가 잘해서 하는 거예요. 성공했다 그러면 내가 다 잘했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참 계획을 잘 세워서 뭐 그래요. 그런데 실패는 뭐 어떻게 해요? 전부 저 사람 탓이에요. 나는 잘했는데 제가 옆에서 자꾸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했다. 실패는 네 탓이다. 성공은 내가 잘했었는데 실패는 네 탓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그 원망의 모습 안에서 정죄의 모습, 다시 말하면 정죄받을 자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죠.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선거의 모습은 이 원망하는 상황 속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면 원망은 오히려 하지 않습니다. 원망은 하지 않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다. 정말 힘들어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좋을 때는 다 감사가 돼. 좋을 때는. 그죠? 내 기분이 좋아지고, 내 감정이 좋아지고, 내게 수입이 올라가고, 내가 명예가 높아가고, 그래서 승진하고 승승장구할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그냥,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면 감사가 안 나와. 그죠? 그런데, 감사만 나타나는 것이 성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웬만한 신앙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도 제가 잠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힘들어요. 남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줄 때는 정말로 이야기를 잘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도 권면하고 저렇게도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도 조금 마음을 좀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딱 직면하면 자기 자신도 그것을 해결해 낼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죄성을 절대 버릴 수가 없고 다시 말하면 죄성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안할 때는 그리고 그 일이 내 일이 아닐 때는 제3자예요. 저 사람의 일이야. 그럴 때는 우리가 굉장히 잘해줄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3자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 물론 그렇게 해봤겠지. 요즘에는 이제, 뭐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는 게임이 그랬죠. 옛날에는 이제 저희들 당시에는 이 게임이라는 게 뭐 핸드폰이라는 게 있을 그럴 때가 아니죠.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이 핸드폰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친구들끼리 즐거운 게임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장기. 조금 이제 수준 있는 애들은 바둑. 근데 저는 이제 수준이 없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바둑은 못 돼요. 오목이나 뛰고 그러고 그러는데 장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장기 같은 거 별로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장기 같은 거는 별로 없죠. 게임, 모바일 게임, 컴퓨터 게임 그러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걸 이야기하냐면 내가 제 당시에는 이제 뭐 장기가 아주 재밌는 놀이 중에 하나 있는데. 내가 장기를 둘 때는 잘 안 보여. 길이 잘 안 보여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친구들끼리 둘이 장기를 두고 있고 나는 옆에서 이렇게 관전하고 있는 제3자 입장이죠. 제3자 입장에서는 길이 너무 잘 보여.
야야야 그거 이리 상을 이리 옮겨라 말을 웃겨라 뭐 차를 우뜨게 해라 뭐 이런 걸 다 잘 보여갖고 막 훈수를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대방 다시 말하면 그 훈수를 받는 쪽이 아니라 훈수를 당하는 저쪽 상대편에서는 그냥 막 화를 야 왜 이렇게 옆에서 그걸 훈수라고 그래요. 훈수 가르쳐준다 이 말이죠. 한 수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죠. 요즘에도 게임에도 아마 그럴 거야. 근데 요즘에는 게임을 1대1로 이게 뭡니까? 이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게임을 할 때 옆에서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면 굉장히 저쪽 상대편에서는 화가 날 거야. 나는 이겼다 이제 이 한 수로 내가 이겼다 그랬는데 저쪽에서 의도치 않는 새로운 그냥 아주 희한한 뭐랄까 신의 한 수가 탁 나타나면 여기서는 완전히 절망 상태죠. 그러면 그냥 막 화가 나죠. 이걸 이제 훈수라고 그래요. 자, 남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훈수를 둘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이 내 일이 될 때는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나는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이 정신력이 일단 다운이 되죠. 영적이다 이런 거 말하기도 전에 정신력이 육체적인 모습 안에서 정신력이 다운이 되죠. 그래서 아침에도 잠깐 요즘에 우리나라에 했던 그 강모 대표 망고 오렉스라고 하는 아침에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강모라고 하는 이 사장님의 망고 뭐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망고 무사라고 하는 이런 사업을 하다가 조금 잘 안 되니까 스스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갔는데 이분이 뭐예요? 자기 후배들에게는 그렇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책에서는 조금만 힘을 내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네가 조금만 참으면, 네가 조금만 더 연구를 하면, 네가 조금만 더 견뎌내면 너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에게 그런 어려움이 오니까 자기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물론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죠. 어마어마한 그 실패, 그 부담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물론 이제 저는 대충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죄성 안에서는 말이죠. 죄성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죄를 스스로가 이겨낼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해결이 된 사람들, 이것이 어느 정도 전적으로 해결되면 완전히 영의 사람이 되겠죠. 이 죄성이라는 것을 알고 이 죄성을 다스리려고 하는 다스리려고 하는 이러한 수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그럽니다. 성도들은 왜 그러냐면 죄성을 알고 죄성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죄성을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좀 믿음이 커간 사람, 믿음의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추스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죄성을 알고 죄성을 조금이나마 다스려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왜 이겨내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너무 나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성을 다스리다 보면 이런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립이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타나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다. 엄청나게 큰 광대하신 분이시다. 창조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약해도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이분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이분을 아버지로 모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이라고 이렇게 제가 방금 이런 조건을 거느렸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를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장 몇 절인지는 모르지만 예레미야서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를 제일 좋아하는 줄 아느냐? 네가 명철한 자를 나는 제일 좋아해. 그래. 하나님께서 명철한 자를 제일 좋아하신답니다. 근데 그 명철한 자가 명철이 뭔데? 아주 지혜롭고 그런 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혜도 많고 그러겠죠. 근데 여기에서 명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다.
명철하는 자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자가 명철이야.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나는 굉장히 좋아해.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몇 장 몇 절인지 잘 모르는데 명철한 자가 나는 명철한 자를 너무 좋아했는데 이 명철한 자의 자를 어떤 사람을 내가 명철한 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명철한 자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래서 자유와 이런 사람들에게 이 명철한 자에게 자유와 공의와 정직을 행하는 자다. 행하는 자다. 자유와 공의와 정직을 행하는 자로 나는 알고 있는 이러한 명철을 가진 자들 내가 최고로 좋아해요. 다시 말하면 이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정직 하나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정직하기 때문에 결코 거짓말을 말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이 나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광대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큰 것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야. 욥이 그랬잖아요.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죠. 나에게 이 10명의 자녀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뭐 걱정할 게 없어.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신앙 안에서 감사가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립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이 정립을 하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진실이고 하나님만이 중심이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감사. 그래서 내가 실패를 해도 감사를 해요. 이게 잘 안 되죠. 실패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내 사업이 실패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죄성 속에서 내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훈련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인간, 나 자신과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해 갔던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안에서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론입니다. 실제로 나타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는 이건 이론밖에 안 되죠. 우리 이렇게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제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은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늘 이야기하지만 저희 스승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이제 소천에서 안 계시지만 그가 해방 우리가 일제시대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그때 일본 사람들이 그 수탈했던 자기들이 그냥 막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빼앗았던 그 논문서, 땅문서, 집문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일본이 망하고 이제 갈 때 그 아무 휴지 조각이잖아요. 지네들한테 휴지 조각이죠. 뭐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승 목사님에게 다 넘겨주고 갔어요. 당신이 이거 이제 당신이 그동안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전도를 했던 그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당신에게 주면 이것이 당신에게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다 주고 갔대요. 그게 한 2조 정도의 재산이었다고 그럽니다. 일제시대 때 2조 정도면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할까요? 어마어마하죠. 그 재산을 다 나눠주고 말았어요. 그래도 전혀 마음에 아까운 것도 없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그래봤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하박국 3장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잘 안 되긴 하지만 하박국 3장의 17절로 19절까지 내용에서 보면 우리가 성도들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좋아해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감람나무가 다 죽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쏘가 없고 외양간에 뭐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만 있으면 그렇게 될 거이다. 내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이러한 내용들로 훈련되어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아닌 사람들 이런 훈련이 잘 안 되잖아요. 이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관심도 없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면 잘 되면 막 좋아라고 날리고 그냥 뭐 내가 모든 것은 내가 그냥 마이더스 손같이 내가 손만 대면 다 황금으로 변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과장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게 실패가 되면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말하면 참성도는 바로 이러한 신앙,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해가고 이러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정립이 곧 신앙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훈련 속에서는 늘 감사만 나타납니다. 이게 저에게는 아직은 이론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까지. 그래서 19절이 굉장히, 물론 17절도 너무 좋지만 19절이 굉장히, 19절 전반절이 굉장히 저로 하여금 흥분되게 하죠.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세워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슴처럼 뛰게 할 것입니다. 굉장한 노래죠. 어쨌든지 원망이 아니라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다?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성도에게는 실망이나 원망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뭐 다른 말로 하면 짬뽕이 돼서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합력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합력하느냐 하면 내게 성공과 실패가 이 말이에요. 내게 성공이나 실패나 내게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다 합력해서 어느 때는 성공하고 어느 때는 실패했지만 내가 성공할 때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내가 감사가 넘쳐나고 성공했을 때도 내가 겸손함으로 나타나고 그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협력하여서 결과적으로는 뭐 하냐면 나로 하여금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로 하여금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셨다. 그래서 시련을 잘 참아라, 인내하고 기뻐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1장 4절인데 이런 그 온전히 구비하여 이 말이죠.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뭐예요? 선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가운데가 쏙 빠졌지만 17절은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16절로 18절 이렇게 보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뭐냐?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정죄하는 자는 처음에는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재림하신 재림주 심판주는 그렇게 심판하시게 되겠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불만하는 자. 원망하는 자는 타인에 대한 대타죠. 타인에 대해서 이 말이죠. 그런데 불만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죠. 대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가 탄식하는 거예요. 불만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것과 좀 비슷한데 자포자기하는 것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지 스스로가 한탄한다 이 말이죠. 내 신세를 한탄해.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뭐 이런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그래서 이 불만은 자꾸 분쟁을 만들어내죠. 불만이 있으니까 분쟁을 하는 것은 뭐예요? 불만이 있으니까 분쟁을 하죠. 서로 좋다고 한다면, 좋은 것만 있다고 한다면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죠.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으니까 나는 너 때문에 네가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원망하는 것이고 나 자신이 또 이렇게 생겼으니까 불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한마디만 하면 그냥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지죠. 그러다 보면 이제 싸움이 나타나죠. 이러한 일들은 왜 그럴까요? 이러한 일들은 탄식하는 것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당연하죠. 아니 무엇이 없어?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자신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7장 25절에는 뭐라고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간다. 그러죠. 그래서 그 육신적인 어떤 욕심이, 쉽게 말해 육신적인 것은 이제 죄성인데, 이 죄성의 발동성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죄성은 발동성이 있다. 발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필발자 움직일 동자죠. 굉장한 힘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팍 솟구치는 그런 모습을 발동성이라고 그래요. 이런 죄성은 이런 발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발동성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의 어떤 강한 힘이 있으면 이것을 억압할 수 있는데, 딱 제압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아무리 이 죄성에 대해서 웬만큼 훈련받지 않으면 이 죄성에 대해서 이 죄성을 억압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훈련이 제대로 많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발동성을 이겨낼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이 발동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보면 이 발동성 때문에, 이 죄의 발동성,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간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성령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령의 뭐랄까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인도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 없다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를 항상 도와주시는데 내가 그 도움을 꽉 손에 붙잡을 수 있는, 내 믿음의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불만 속에서 이런 죄성의 발동성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 속에 있지만, 그리고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만 또 수시로 죄악 가운데 이렇게 떨어지고 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 25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이와는 달리 이제 성도의 모습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영은 항상 기쁨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는데, 이러한 그 성령이 없다라는 말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내가 따라가지를 못하죠.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아빠의 걸음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죠. 나중에 그 어린아이가 성장을 해서 제대로 잘 걸을 수가 있을 때야 비로소 아빠하고 보조를 맞출 수가 있죠. 그런데 어린아이 때는 그걸 못하잖아요. 신앙이 어렸을 때는 아직 이런 것을 잘 못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죄가 되는 것은 뭐냐면, 정력대로 살아갈 때 이 말이에요. 정력대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재림하신 재림주, 심판주는 이제 그를 정죄를 한다 이 말이죠. 정력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은 무엇일까? 정력대로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육신 속에 들어있는 것을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신 적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육신의 현저한 일이다 라고 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하는 것이고 싸우는 것이고 이런 것들 쭉 나오죠. 다 외우지 못하지만 이런 것이 뭐냐면, 이게 육신의 정력대로 사는 자들의 특성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말로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곧 음행, 그 다음에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그 다음에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한 것, 이단들,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현저한 일이죠. 이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 가지로 딱 구분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육신이 원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안목은 뭐예요? 눈으로 봐서 이 말이죠. 눈으로 봐서 좋은 것만 택하려고 그래요. 욕심적인 것만 택하려고 그래요. 크고 눈으로 봐가지고 크고 휘황찬란하고 그냥 웅장한 것만 거기만 추구해서 나가죠. 그런 것들로만. 육신의 정욕은 우리 육신이 평안하고 즐겁고 쾌락적이고 연락적인 것들만 향하여 나가죠. 그래서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안 하려고 그러죠. 어젠가요, 김종국 씨 여러분 아시죠? 가수 김종국 씨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 뭐라고 그러느냐면, 지금 무슨 헬스장을 김종국 씨가 직접 운영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나가는 헬스장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옮긴대요. 옮겨가지고 새로운 이 기계들이 이제 다 들어왔대요. 근데 잠을 못 잔더래요. 내일 이제 오픈이 된다면 오늘 이제 기계들이 들어왔는데, 그 헬스하는 그 기계들이 들어왔는데 오늘 밤에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왜? 내일 나가가지고 내가 그 새 기계에, 새로운 기계에, 그리고 아주 새 거 처음 쓰는 그 새 기계에서 만약에 발을 올리는 그런 그 기계, 그 헬스 기구라 한 다음에 발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얼마나 이 허벅지에 근육이 터질 것 같아요.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얼굴에 그냥 핏기를 세우면서
몇 번을 그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다가 마지막에 탁 내려놓고 그 의자에서 일어섰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내가 이제 다 했다. 나는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운동을 그렇게 심하게 해보질 않아가지고. 김종국 씨는 그래요. 이제 어깨 근육 같은 거 뭐 키울 때 보면 그냥 엄청나게 힘들게 그냥 이 어깨 이게 알통이 터지도록 한대요. 너무 그냥 올라가지고 하고 딱 올려놓고 마지막 그 아령을 탁 내려놨을 때 엄청난 기쁨이 온대. 이야, 우리가 그 광어들 보면 시원한 사이다 같은 한 잔 먹고 그냥 캬 하는 것처럼 그런데요.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지만 김종국 씨는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맛으로 운동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한다. 네. 김종국 씨를 여기서 빗대서 좀 죄송하지만 자주 육신의 정력은 뭐예요? 우리 육신이 그렇게 즐거운 것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즐거운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그냥 정신이 좀 아리까리하지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술을 자주 먹게 된다. 또 뭐 고기 같은 것은 뭐 김치보다도 고기가 더 달달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기가 더 땡기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살이 찌긴 하지만 어쨌든지 그게 육신의 정력이에요.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 육신이 좋아하는 것. 그것이 별로 좋은 것은 아닌데, 건강상 좋은 것은 아닌데 그걸 좋아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안목의 정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들보다도 더 크고, 남들보다도 더 웅장하게, 더 거대하게, 더 휘황찬란하게, 더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향해서 추구하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이생의 자랑은 것은 뭐예요? 세상에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야, 나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나오는 육신의 현저한 일, 이런 것들을 세 개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세 개로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물론 이것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단이 나올 때는 뭐요? 보암직도 하다. 예, 보암직이 뭐요? 여기다 써야 되겠네. 안목의 정욕이죠. 보암직하다. 먹음직하다. 육신의 정욕은 먹음직하다. 이렇게 했죠.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때는 이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생의 자랑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때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나왔어요? 배고프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먹음직하게.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떡이 되게 해라. 그 다음에 안목의 정력은 뭐야? 높은 곳에서 성전에서 높은 산 위에서 성전 꼭대기인데 산 위에서 뛰내리라. 뛰어라. 그 다음에 뭐야? 내게 절하라.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께 내게 절해라. 세상의 모든 영광, 이생의 자랑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이제 세상 끝날 때까지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육신의 안목의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으로 이렇게 해서 나올 겁니다. 이것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부터 또 이 세상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나오는 사단의 인간을 정욕대로 살도록 유혹하는 것의 특징이죠. 똑같죠. 근데 표현만 좀 달라요. 그 상황에 따라서 표현만 좀 다르지 다 똑같은 거예요. 요건 안목의 정력 보암직 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한다. 또 내게 절해라. 그럼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줄게.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성도는 뭘 해야 한다고?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영의 훈련을 하는데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까지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훈련 속에 다시 말하면 이미 주었어요.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미 이걸 우리에게 줬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러한 유혹에 넘어갔죠. 아담과 하와가 이 유혹에 넘어가서 이 유혹에 져서 이 말이죠. 이 시험에 져서 이기지 못하고 져서 이런 것을 잠시 뭐 했다? 정지 상태에 두었습니다. 잃어버렸다 이 말이죠. 정지 상태에. 근데 이것을 회복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래서 그 은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혜사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뭘요? 9가지 열매를. 그러니까 성령이 9가지 주신 열매를 너희들이 다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만약 회복이 되어도 이것이 회복을 할 수, 우리의 영적인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회복이 돼도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 그러면 성경에 이것을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걸 기록을 해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은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미 내가 창세기 너희들을 쉽게 말하면 인간을 창조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그걸 너희들이 지금 죄를 지음으로 선악과 열매로 죄를 지음으로 잠시 정지 상태에서 있는지조차도 몰라. 그걸 내가 회복시켜 줄게. 그러면 너희들이 예전에 있었던 것을 다시 꺼내서 너무 활용할 수 있어. 정력대로 사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러한 모습 안에서 우리는 오늘 정죄해야 하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렇게 정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다시 말해 정죄당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이 말이죠. 그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내 모습이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모든 총체적인 내 삶의 모습들이 진정 하나님의 것인 줄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인 줄 알지도 못하며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안타까움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연약함 속에 우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로 회복해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여호와 우리로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육신의 모든 삶의 모습들 이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더 감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부어진 바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그 영광의 숨을 붙잡고 주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곧 세상의 모든 정욕과 그리고 불만과 그리고 원망을 이겨낼 수 있는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